새벽마다 5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는데 어떻든 저렇든 올해는 5가지 열매를 꼭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새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참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반짝반짝 합시다. 손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업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 손을 댑시다. 입술의 열매를 맺읍시다. 올 한해는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열매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빚을 만들어 봅시다. 빚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여튼 올해는 다른 것보다 착한 성도, 착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개질을 한번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올해는 모든 관계에서 회복되어지고 잘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 잘 맺기를 바랍니다. 사랑과의 관계 잘 맺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인식하면 돼요. 그래,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쭤보세요. 주인님, 나의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항상 여쭤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케이 빵긋 웃고 이렇게 승낙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 관용이죠. 관용. 넓은 마음이죠. 항상 관계가 깨지는 것은 내 중심이 강했어요. 내 중심. 상대방 편에서 좀 이해하려고 좀 하세요. 그리고 말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할 때 상대방 편에 서서 계속 이해해줘요. 그러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좋은 말이 나오고요. 그 사람을 기꺼이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파트너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 자신과. 자,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관계도 잘 맺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과의 관계도 잘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못 맺는다는 뜻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의 관계를 잘못 맺죠.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막 속에서 불쾌한 마음, 감정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미움 감정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그런데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 맺는 거예요. 내 자신과 혼란스러워. 괴로워. 죽겠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이야 그걸 감정을 억눌리지 못하고 그 마음에 막 혼란한 것이 막 질서 있게 정리되지 못하고 막 분노가 나오고 어쩔 줄 모르고 진짜 많습니다. 겉으로는 말이야 사람들에게 막 싱글벙글 웃기도 하고 말이죠. 에? 모든 걸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또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요. 아이씨, 이게 뭐야? 불쾌한 감정, 괴로운 감정,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 많아요. 착한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모님 다 주고 다 해주고 하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게 병이 생겨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목사님은 더 그래요. 다 포주잖아요. 포주. 그런데 어떤 열매가 없을 때, 내게 오는 것이 없을 때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불쾌해요. 이걸 꼭 해야 하나 말이지. 목회를 꼭 해야 하나 말이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워낙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착한 사람일수록, 베푸는 사람일수록, 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고 손해의식이 들을 때, 피해의식이 들 때,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 괴로워요. 때리치고 싶어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와의 그 괴로움, 쓴뿌리, 잘못된 감정, 억울한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폭발할 때 무섭게 폭발해요. 그렇죠? 막 언성을 높이고 말이야. 폭언을 하고 이상한 어떤 폭행을 하고 말이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어요.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TV 브라운관에 나올 때는 어떻게 자기 대역을 하니까 참 천사처럼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데 마음속에 말이죠. 내가 치명적인 어떤 그 마음의 불쾌함과 여러 괴로움이 있을 때 그걸 담아두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게임으로 이상한 중독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거예요. TV에 상담 코너에서 상담했던 사람들, 대단히 뭐 인꼬부부처럼 살았던 사람들 어느 날 자살했더라고요. 부부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질병 때문에.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 맺어서 그래요. 불쾌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 자기 자신 스스로 불쾌하게 되고 막 정서가 혼란스럽고 미움 감정이 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다시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관계 했잖아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성령님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더 두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 관용을 하고 해요. 관용. 내 편에 쓰지 않고 상대방의 편. 근데 처음에는 좋잖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베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 앞 베풀고 그 편에 서서 모든 걸 하려고 할 때 몇 번은 괜찮은데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되고 나의 어떤 그 사랑과 헌신이 고마워서 내가 10개를 주면 5개 정도는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이렇게 나한테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꼭 이것을 해야 할까? 나도 인간인데 나가 할 만큼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변화도 안 되고 보라는 것은 말이야 나한테 뭐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말이지 도저히 이걸 계속 이행할 것인가? 그때부터 어떻게 마음이 불쾌함이 생기는 거죠. 정서의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끙끙끙 앓면서 괴로워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축복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헌신과 봉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나는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짜 그 헌신과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의미가 없이 바랄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그만둘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큰 문제로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불쾌함이 생기고 마음에 혼선이 생길 때 그걸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자아의 충동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아의 충동. 자기 자신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것도 없으니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피의식되고 말이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충동이 야 나도 이만큼 했으면 됐어. 다른 사람 못했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또 그만둬. 나는 더 이상 이제 손해보는 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딱 중단 두고 이상한 행동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것이 자아의 충동성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담의 타락된 성품이죠. 아담의 타락된 성품, 죄의 성품, 잘못된 생각에 몰입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죄를 짓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속에 자아의 충동성, 아담의 타락된 성품에 아주 야리꾸리한 어떤 그런 생각의 복잡성, 괴로움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해답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다시 점검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6절이 잘 되어지니까 내 자신이 바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7절을 보세요. 자, 그리하면이라고 했잖아요. 6절을 잘하면 자, 7절 읽겠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요? 마음과 생각을 이게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진 결과죠.
모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혼선을 빚는 거예요. 불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해의식이 드는 거예요. 미운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돼요? 평강이 사라져. 기쁨이 없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신과 관계를 잘못 맺는 결과는 뭐냐? 불쾌함이에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쾌함이 있고 막 불안하고 막 떨리고 미운 감정이 있고 복수하고 싶고 이상한 손해의식, 피의식 이런 것들이 쓴뿌리들이 계속 나오는 자체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잘못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사탄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열매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어떻든 내 마음에 이런 불쾌함이 사라질 수 있는 비결, 거기 7절에 그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줄 수 없는, 어디서 얻을 수, 물질로 얻을 수, 쾌락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평강, 진정한 기쁨, 자유, 편안, 기쁨, 만족,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거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100% 기쁨, 행복감, 만족감, 조금도 1%도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만족, 기쁨이죠. 안정이죠. 자,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렐루야. 진정한 평강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잔잔해져서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6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렇다면 이 7절의 결과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6절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는 생겨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느냐? 염려에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 피의식에 몰입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오로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구할 것을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 플러스 아뢰라. 이것이 딱 되어지면 마음이 딱 정리가 돼요. 자기 자신이 딱 정리가 돼요. 자, 감사가 있을 때. 근데 감사가 있으려고 하면 그 뒷부분이 더 선행이 돼. 아뢰라, 맡겨라. 여기서 아뢰라고 하는 것은 맡겨라, 올려드려라, 위탁하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거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딱 맡기는 거야. 근데 맡기는데 뭘로 맡기는 거야? 감사로 맡기는 거야, 감사로. 자,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랬어요. 관용 내 편에 쓰지 않고 상대방에 서서 그 사람을 그저 이해하려고 하고 그냥 격려하려고 하고 칭찬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우려고 하고 막 헌신적으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그런 헌신을 받아주고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장이 되고 변화가 되고 나한테 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사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할 때가 내가 더 손상이 돼, 더 어려워져. 내가 다 전심으로 상대방을 도와줘요. 섬겨줘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생각이 있잖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리라, 이렇게 나한테 잘하리라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안 갖는 게 좋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을 할수록 더 마음은 괴로워질 수 있어. 왜? 그만큼의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기대하면 더 내가 죽겠더라고요.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아멘은 하고 잘할 것 같지만 또 앞으로도 뒤집어지고 자빠져서 그러지 않을 수도 많아요. 내가 안 속아요. 안 속아. 기대를 하지 않는 게. 기대를 하지 않고 딱 열매를 맺을 때 더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기대하다가 안 되면 진짜 더 뒤집어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헌신했죠? 아내에게 헌신했죠? 자녀에게 헌신했죠? 주변의 사람에게 헌신했죠? 기대 많이 했죠? 더 실망시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 안 될지라도 돌아오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나한테 뒤통수 때릴지라도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영성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영성을 갖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속상해 죽겠어요. 난 그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내가 선행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알아서 하면 그것만큼만 나면 돼요. 앞부분이 있을 때 평강이 들어와. 감사함. 하나님은 저보다 똑똑하십니다. 저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람이 변화 안 될지라도 나한테 더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데요. 감사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는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막 마음이 불쾌해지는지 알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빨리 변화되기를 원해. 빨리 나한테 잘해주기를. 내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시간표. 그 조급. 어떻게 보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해.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해. 그러나 아직도 당신의 생각이 많아. 당신의 시간표가 많아. 동의는 안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래서 아까 내가 시편 71장 내에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표에 웅동에서 건지셨다. 기도합시다.